오늘은 십자가만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강단의 메시지들을 들어볼 때에 이 기독교가 변질되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장로교 합동측이 따르는 이 신앙은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Reformed Faith. 그래서 개혁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화의 핵심이에요. 말씀에 자기 자신을 깊이 비추어 보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갱신시키는 것, 변화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변화는 되어야 되지만 변질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변화는 되어야 하지만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관찰해 볼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변질되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미국의 조셉 마테라라는 목사님이 세속화된 크리스찬의 특징 5가지란 글을 기고를 한 걸 읽어봤습니다. 그 특징들을 들어보면서 나는 과연 이 변질된 그런 신자가 아닌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시선을 더 의식한다. 두 번째는 성령에 이끌리지 않고 돈에 이끌린다. 세 번째는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이다. 교제 때문이다.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도 조금 추구하면서 세상의 뜻도 조금 추구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지 이 시간에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고 있는가? 우리 안에 득실거리고 있는 탐욕이 우리를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욕심과 인기욕, 명예욕 같은 것이 우리를 점점 변질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을 때,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했던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저 그냥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잖아요. 이 세상에 무슨 부도 없어도 좋고 명예도 없어도 좋고 그 어떤 것 없어도 좋았습니다.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고 예수님 막 이름만 불러도 좋고 찬양을 하면 그냥 뭐 눈물이 콧물이 쏟아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신앙의 연수를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계속 내 자아대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도 여러분 오직 십자가였어요. 어떤 분들은 뭐 부활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부활은 십자가에 나타난 구속의 진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사용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70% 이상은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와 부활도 같이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왜냐하면 십자가가 더 중요하고 십자가가 이 십자가의 진리에 부활의 진리도 이렇게 수렴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 핵심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이 세상 도덕 체계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관찰해 보세요. 이 도덕 체계라고 하는 것이 효력을 발휘를 하는지. 저 미국에 보니까 여러분 뉴스 기사 보지 않습니까? 휴지가 동났다라고 하니까 도덕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먼저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먼저 이게 더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극한의 상황에 치달으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윤리가 다 무너집니다. 도덕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뭐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해요. 아, 사랑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도덕을 추구합시다, 윤리를 추구해야죠. 아는데 못할 뿐이죠. 사람들이 그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는데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마음과 새 성품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새 마음으로, 새 성품으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인간 본성에 깊이 뿌리 박힌 이 죄의 성품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지만이 여러분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 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답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성품을 부술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십자가에서 부수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함께 상고를 해보고, 또 이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만을 증거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우리 적용적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예. 이 마스크가 이렇게 끼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증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더 눈을 크게 뜨시고. 자, 두 가지로 살펴보겠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이 십자가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를 결론 짓는 구절이에요. 이 구조상으로 봐도 6장이잖아요, 그죠? 이제 다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의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도 동시에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율법을 동시에 지켜야 구원 얻어라고 하는 무리들이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갖다가 다른 복음이야,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야 라고 이제 배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믿음밖에 없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 믿음의 중심이 십자가 복음이야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중심이 바로 십자가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본문의 상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 문장을 헬라어 원어상으로 보면 아주 강한 부정이에요. 바울은 이 똑같은 표현을 갖다가 로마서에서만 10회 이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냐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많이 읽으시죠? 바울 서신을 보다 보면은 특히 이제 로마서에 보면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로마서 11장 1절 예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결코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면 내 인생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자랑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고 십자가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서울대학이라든지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다라고 한다면 막 그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뿌듯한 겁니다. 내 어깨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가 그 대학 출신인 것을 모르면은 은근히 계속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아, 내가 다녔던 대학이 그 글자 앞에 샤라고 하는 그 글자가 있었는데 막 이야기를 하고, 내가 저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닐 때 막 이러면서 은근히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그것과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로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만 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즐거워하고 십자가 막 생각만 하면 감격이 있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삶의 의미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의 유일한 기쁨의 원천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자랑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자랑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유일한 자랑으로 삼아야 되는 게 맞는데, 특별히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자랑이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굿뉴스, 복음입니다. 그죠? 기쁨의 소식이다.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그런데 왜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 되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십자가 복음, 나는 십자가 복음만 자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사야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거치는 돌을 여기에 둔 것입니다. 거치는 돌과 같은 것을 이 복음에 둔 거예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뒤엎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나이스하고 아주 부드럽고 아주 성공을 가져다 줄 것 같고 행복한 마음을 가져다 줄 것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당시의 철학 체계나 가치의 어떤 큰 체계 자체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면서 이 유대교의 전통을 뒤엎어버리셨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전부 다 혐오하고 저건 저주의 상징이야, 절대 저 십자가에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필이면 그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거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세상의 모든 가치관과 다른 것이에요.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혁명입니다.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요. 인간의 이 본능적인 사고 체계를 부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어떠한 이것이 바로 진리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사시가 되니까 이 신천지 사태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지금 막 꺼리는 게 이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아니라, 유사시가 아니라 평상시에도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증거해 보세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 어떤 한 시대에도 이 십자가 복음을 오롯이 증거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던 시대는 없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하고 우리를 배척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배척당하지 않고 십자가의 복음을 싫어한 바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이 오히려 비정상입니다. 내게 십자가 복음이 없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왜 그렇게 기독교가 편협해? 왜 그렇게 기독교가 독선적이야?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왜 자기들만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더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여서 화목 제물로 드렸다고 무슨 원시 종교도 아니고 인신 제사를 드려 비아냥거립니다. 조롱당해요. 지성을 모독하고 아주 비윤리적인 비과학적인 종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구 신학자들은, 여러분, 오래전에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용어, 신학적 용어로 propitiation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를 신학책에서 버려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 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얼마나 거치는 것인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이 십자가 앞에 동등하게 세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희는 다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들이야. 너희가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 놀라운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어? 집에 돈이 많아? 아니, 상관없어. 너희 모두는 십자가 앞에 전적으로 totally, 완전히 부패한 죄인이야 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무슨 말이죠? 강도나 살인범이나 창녀나 지성인이나 심지어 교황이나 부자나 거지나 다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똑같이
철저한 죄인들입니다.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씻음 받아야 될 대상들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을 벌거벗깁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거치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이 선포되면 중립이 없습니다. 리버브 더 올리지 마세요. 정말 한 존재가 십자가 복음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둘로 갈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자기의 삶을 바꿔서 십자가를 자기 자신의 유일한 자랑거리로 삼으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그 반대의 사람은 십자가 복음에서 튕겨나가고 저항하죠. 교회사를 살펴보면 진정한 이 십자가 복음이 강단에서 외쳐질 때는요, 세상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강단에서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면 세상과 충돌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충돌과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때도 사람들이 막 이 성경의 기치를 들고 일어났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우리 정말 성경대로 믿읍시다. 그런 복음을 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그것이 싫으니까 교황이 나서가지고 자기의 절대 권력을 사용해서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완전 잡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프랑스에만 이 정말 신앙을 붙들고 성경적으로 믿었던 위그노들만 20만 명 이상이 대학살을 당했잖아요. 반면에 십자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변질될수록 교회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어요. 여러분,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오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인 제가요, 강단에 서서 십자가 복음을 희석시키고 십자가를 강력하게 외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람들의 귀에 거슬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돼요. 적당하게 사람들 기분 좋게 해주는 말씀, 위로만 해주고 격려만 해주는 말씀,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번영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위 prosperity theology, 번영 신학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면요, 돼요. 조엘 오스틴처럼, 그죠? 활짝 웃으면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되는 나. 그러면 더 급격하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하지만 저는 그런 목회를 거부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목회를 거부해요.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정말로 생명을 살리고 싶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진정으로 십자가 복음에 직면하게 만들어서 자기를 깨뜨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들 만들고 싶어요. 예수님이 주는 혜택에 열광하는 군중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제자 삼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의 모토와 같은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슨 말이죠?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선택해야 돼요. 정말 그렇게 십자가 복음에 직면하기를 소원하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온전하게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부인하고 포기할 것인지.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것이 당연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에 자랑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예전에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해로 여기게 됩니다. 예전에 내가 자랑하고 있던 어떤 지식과 같은 것들, 가문, 권력, 돈,
외모, 학벌, 스펙 같은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쓰레기처럼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여러분 가령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까지 이런 것들, 세상의 어떤 자랑들, 뭐 스펙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아직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에요.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자기 자아가 자기의 내 배요, 내 자아가 내 신이요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의 증언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그냥 내 자랑인 겁니다. 왜 그렇죠?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정말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요, 내가 만난 날 살리신 그 십자가가 가장 고상하고 가장 위대하니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러우니까 다른 것들은 전부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요, 정말 십자가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존재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요. 혁명이 일어납니다. 승진을 해도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고, 심지어 승진을 못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때문에 기뻐하게 돼요. 심지어 사고가 나도 기뻐하게 되고, 질병이 생겨도 기뻐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그 순간에는 힘들 수 있죠. 무슨 뭐 기계는 아니니까요. 당장 뭐 아무렇지도 않고 이런 존재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십자가만이 나의 만족이고 십자가가 내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는 내 상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자아가 아니라, 뭐 내 자식이 잘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만이, 날 살리신 그 십자가만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 되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진정한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을 겪던 나쁜 일을 겪던 십자가로만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되죠?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모든 상황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던 나쁜 일이 생기던 십자가로만 만족하고 십자가로만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존귀하셔서 저 하늘에서 영원히 영광만 받으셔야 되는 그 존귀하신 어린 양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완전히 파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시작할 수 없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원래 더러운 쓰레기, 아니 죽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는 그런 시체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심지어 내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저 지옥 형벌에 던져져야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신 거예요. 날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던지시고 내게 새 생명을 이식시켜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던지시고 내게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내 모든 영혼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을 삼아주신 거예요. 완전한 탕자였던 내게, 완전히 저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고 있던 내게, 그 어떤 소망도 없던 내게 하늘나라의 거대한 유산을 주신 거예요. 이리 오너라 아들아, 내가 너에게 반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열자. 하늘나라의 그 거대한 유산을 상속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 존재 자체가, 내 삶 전체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주 메시아이십니다 찬양할 수 있는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스크를 끼고도요,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요, 찬양하고 경배해도 여러분 모자랄 거 아닙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지금의 내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이런 대우를 받기에 무가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즉시 십자가에서 벗어나게 돼요. 내 고집대로, 내 자아대로, 내 주장하면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무가치한 존재를, 자격 없는 자에게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 사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직 십자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삶이 힘든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찾아와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 될 때는 멋있는 신앙인인 척, 아주 나이스한 신앙인인 척 행세를 해요. 내가 이런 신앙인인데. 하지만 내게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쓴 언어를 막 말하기 시작하면서 오직 내 성공, 내 만족, 내 기쁨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드릴 줄을 모릅니다. 나는 엄청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조금 더 나는 희생할 줄 모르고, 조금 더 드릴 줄 모르고, 조금 더 헌신할 줄 모르고, 조금 더 봉사할 줄 모르고, 거친 십자가 복음을 조금 더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지 정말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위대한 일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내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십자가를이 아니라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날마다 감격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날마다 감격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멸망했어요. 아멘입니까? 예. 예수님이 내가 받을 십자가 지옥 형벌을 저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창에 옆구리 찔리시고 온몸에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 쓰시면서 피를 줄줄 흘리시고 온몸이 막 송장이 드러날 정도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심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 다 당하시고 내 대신에 모든 것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보혈로 나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흉악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만 하면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로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힘겹고 있지만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이 닥칠 수 있잖아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난이 닥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그때에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저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허은석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봤는데, 제가 토론토에서 공부하고 사역할 때에 우리 제가 같이 이렇게 모시고 사역하던 우리 임현수 목사님이 그 브라질 아마존에 가셔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만나신 분을 이야기하셔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이렇게 많이 떠 있어요. 이 허은석 선교사님 이 간증을 들어봤는데, 아마존에서 20년간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폐암이 오셨어요.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막 기도를 드리는데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간증을 하면 더 멋지잖아요. 그런데 좀 낫는 것 같더니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7년 동안 막 온몸이 병색이 짙다가 그렇게 투병을 하시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 아픔이 자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투병 과정에서 진정한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뭔지를 경험하고 기쁨 속에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는 그렇게 알게 된 것을 축복이라고 간증하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분의 간증 속에서 한 단어가 이렇게 저에게 가슴 깊이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겨울나무라는 말을 쓰시는 거예요. 겨울을 나면서 이렇게 나뭇잎들이 앙상하게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막 추운 겨울 가운데 점점 앙상해지잖아요. 아마존에서 그 힘든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가 이 폐병이 왔다라고 하니까, 큰 병이 왔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같이 동료가던 사람들도,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 많은 이렇게 훈련했던 사람들도 하나씩 떠나더라는 거예요. 재발을 하니까 이제 남아있던 사람들까지 다 떠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참 이렇게 참 다 무너진 심령을 가지고 이렇게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 자신의 더러운 죄가 십자가 앞에서 하나하나씩 폭로가 되면서 자신이 마치 이 겨울나무처럼 앙상하게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은 그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그래요. 선교사라는 나무잎으로 자기 자신을 치장하고 있었는데, 나는 선교사인데 라고 하는 어떤 자기 의로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치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벗겨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겨울나무가 되어서 홀로 죽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십자가 복음이 정말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결한 신부로 남은 생애를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심지어 병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짜 경험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짜 만나게 되면 내게 생기는 모든 일이, 뭐 좋은 일만 나쁜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일이 축복으로 뒤바뀌게 됩니다. 감사로 바뀌게 돼요. 내가 잘 돼도 못 돼도 모든 것이 내게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구속하신 주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내 삶을 통째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좋고 십자가만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를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내가 잘 돼도 망해도 심지어 병에 걸려도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전 삶을 통해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죄와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끝까지 싸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와의 싸움이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필연이에요. 그 죄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싸움과 같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가능하면 여러분 이 택한 자도 미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빈틈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죄와의 정말 치열하다라고 하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자, 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을 다시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단의 속임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여요. 너는 죄를 이길 수 없어. 네가 지금까지 넘어졌던 거 한번 생각해봐. 너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잖아. 너는 끊임없이 속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살인하잖아. 너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넘어뜨리잖아. 너의 삶을 봐봐. 그 음란한 삶, 그 죄악이 관영한 삶, 그거 벗어날 수 없어. 계속 속여요. 그게 사단의 특징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속이는 영이에요. 마귀의 권세는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꺾였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 앞에 모든 죄의 권세는 끊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주목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이 젊은이 사역을 하면서 음란물에 중독된 이 청소년, 청년들이 많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음란물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너나 할 것 없습니다. 이 한국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N번방 사건 이번에 터졌잖아요. 기가 막힌 26만 명이 260명, 2600명도 아니고 26만 명이 여러분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음란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히 그 어린 아이들을 착취하고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 한국의 실정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죄를 바라보면서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요, 결코 그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죄악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죄를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될 줄 믿습니다. 예.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살리시고 나를 건지셔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올려놓으시는 그 권능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제가 계속이라 그랬습니다. 잠깐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하는 특세에도 나오십시오. 우리가 마스크 끼고 예배하면 되는 거예요. 마스크 끼고, 특별히 여러분 중충도 있잖아요. 우리가 듬성듬성 떨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잠을 깨우시고 나오셔서 계속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가 되어야 돼요. 주님은 지금도 군중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들이죠? 제자는 내 영광을 취하고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더 인기가 있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어떤 부유함을 취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제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자들입니다. 자, 다시, 제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자기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날마다 자기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직 여러분이 옛자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에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 유일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 자아가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내 자아가 죽는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낸 바 되어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는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합시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인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이기적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산다는 것은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생각하면 살맛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감격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날마다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자를 완전히 못 박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에 미쳐서 직장 생활도 하고, 그 십자가 복음에 미쳐서 자녀 양육도 하고, 그 십자가 복음에 완전히 미쳐서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다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면 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자랑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유일한 자랑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